14절 말씀 보면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고 15절에도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랬습니다. 16절에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이 함께하였다 합니다. 함께하였다. 괴로움에 함께하고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계속해서 여러 번 돕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감사하여서 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바울 사도와 항상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 신앙의 생활은 항상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회사는 1% 상위 1%가 먹여 살리고 이 세상도 상위 몇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주장하면서 독불장군을 내세웁니다마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집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상위 몇 프로가 회사를 먹여 살리고 세상을 먹여 살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 계산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밑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이끌어가니 세상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상위 1%가 농사 짓습니까? 아닙니다. 상위 1%가 물건을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설계도를 만들어놔도 일하는 사람이 없고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사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다 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덕력이 대단하다고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냐. 이건 오만 방자한 일이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 한 점을 가지고 우리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상에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행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약속된 그 귀한 은혜,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괴로움에 함께한 빌립보 성도들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한다 하면은 좋은 일에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로 4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로 15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영접하여 드리고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했는데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바울과 실라는 군사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메었던 결박이 다 벗어지고 이것을 본 간수가 놀라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를 말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여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서로 하나가 되며 괴로움에 또 함께 참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 있고 평탄하지 않지만은 이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괴로움에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죠. 변함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거리를 보아도 당시의 형편으로는 면회를 하거나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교통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때에 빌립보에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사람들이 가서 면회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괴로움에 참여하면서 바울 사도를 돕고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 괴로움에 참여할 일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무덤의 장사까지 지낸 바 되신 주님의 그 괴로움에 참여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주님과는 다르게, 주님은 고난에 참여하였는데 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싫어하고, 괴로움에 함께 하였는데 나는 괴로움에 함께 하는 것을 싫고 좋은 꽃길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괴로움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 성천의 보좌 우편의 영광, 여기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고난이 어려울 때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는 싹싹 피하다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함께 하려고 하면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겠어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은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에도, 수치스러운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덤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결사각오가 필요한 거죠. 죽지 않고야 부활이 되겠습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을 더불어서 즐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천국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에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영광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함께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보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한 발 걸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난이 있던 그 처음부터. 괴로움이 있던 그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그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여 위로가 되고 물질이 필요할 때 밀줄 도움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무도 없을 그때에 함께하여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던 그러한 교회고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바울 사도는 이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설 그때 끝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변함없이 언제든지 항상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주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아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원수 대적들이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사면초가 되어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믿는 저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 이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그 예비하신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 함께한 빌립보 성도입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도왔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던 지금도 찾아와서 이 바울 사도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 2장 25절 찾아봅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빌립보 2장 25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때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곳에 로마의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왜 함께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편에 물질을 보내고 에바브로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로마에서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고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참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특별하게 이들 위해서 기록된 축복의 말씀, 그들을 위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오늘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들의 그 함께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를 본받게 하고 우리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들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무엇이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하여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엇인가 가진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무엇인가 떨어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실 기억됩니다.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위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줄 잡기 위해서 막 따르는 게 아니고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특별하게 보내셔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모든 사람 보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명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하는 생활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러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감으로써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백부장 고넬료가 최초의 은혜를 누리듯이 주님께로부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여서
금요일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도 참여하고 처음부터 참여하여 끝까지 참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참여하여서 결국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라도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